예, 우리 어린이들을 축복하며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원하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은혜와 복을 받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출애굽의 과정을 보게 되면은 애굽에서 출발할 때는 함께 동시에 출발을 했는데, 자녀들의 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갔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다가 광야에서 많이 죽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한 민수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알려주지를 않지만은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들어가지를 못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의 책 이름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를 2번이나 계수했기 때문에 민수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수를 계수한 것은 2번밖에 없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를 대적하고 반역하는 이런 사건들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민수기의 이름을 붙인다면 불평불만수기라고 아마 그렇게 이름을 붙였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여지없이 하나님께서는 진단하시고 판단하시고 결과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반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들에게 백성들이 반역을 했는데, 이 반역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동행하는 사람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사람들이 가능하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복되게 살기를 원했지만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 죽은 이유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내려주셨는데, 그 양식에 대한 불평, 원망, 그리고 지도자에 대한 대적, 또 반역, 또 적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행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혼자 한 것이 아니라 함께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행동도 혼자 하지 않았어요. 이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따르는 사람이 있었고,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향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형통한 길이지만은 인간의 장깨로 인도하는 길은 악한 자들의 지시고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끈 사람이든지 따라갔던 사람이든지 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그 사람의 길이 나의 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삶의 질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나와 함께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장래 내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여러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길을 갈 때 누구와 함께 가야 하느냐, 이 판단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함께 해야 할 사람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함께 해서는 안 될 사람을 꼭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계심을 늦추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 한계성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능력과 판단력과 분별력을 공급받아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가 있고 복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지혜를 알게 하는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고 있지요? 우리 잠언 1장 10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아멘.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악한 자와 함께 손을 잡고 간다면 그 길은 어리석은 길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고라와 다단과 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당을 짓고 있습니다. 다 오만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세운 리더 모세와 아론을 무시하고 지금 대적하려고 마음을 먹고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레이의 정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아멘. 이 고라와 다단과 온이 당을 짓고 이름 있는,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지금 현재 모세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모세 입장에서 보면 지금 굉장한 위기 상황인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3절 말씀에 그 이유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의해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지금 이들은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분수에 지나도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도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들이 실제적으로는 출애굽의 역사를 협력하고 도와주는 것 같지만은 지금 모세를 지금 현재 질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 자리에 높이 올라가고 싶어서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과 직분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것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통하여서 또 직분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내 가까이 두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내 곁에 두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을, 사명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여러분 두 라인이 있습니다. 리더를 흔들리게 하는 그런 라인이 있는가 하면은 리더를 인정하고 잘 세워서 건강한 공동체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라인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라인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반역 사건이 주는 교훈은 반역하는 악한 자의 특징을 잘 알아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요한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저는 만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나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은 기도원 잘 다니는 그런 선배를 만나게 되면 줄기차게 기도원 다닙니다. 그런가 하면 늘 도서관에 앉아있는 그런 선배를 만나게 되면 거의 도서관에 앉아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도에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늘 전도하기 위해서 길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모 주동자 선배를 만나게 되면 늘 그냥 데모할 것만 생각을 하고 그냥 뭐 학교 수업도 아주 소홀히 여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번 방향을 잡게 되면은 바꾸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 만나면은 봉사하고 섬기면서 믿음의 유익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자로서는 참 큰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민수기에 나타난 반역자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이제 유력한 사람을 모으게 되면은 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착각을 한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이들이 한 짓이 뭡니까? 당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당을 짓다, 이것이 여러분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당을 짓다는 히브리의 단어는 바로 라카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라카흐의 뜻이 있어요. 취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질투하고 있는 그 모세의 높은 자리를 자기들이 볼 때는 높은 자리로 봐짓겠지요. 그러니까 꼭 그 자리를 취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당을 짓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이 자기들 3명 자기들끼리만 그래 했으면 좋겠는데 세력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250명을 모으려고 하면은 지금 현재 모세와 아론이 알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치밀하게 철저하게 나름 그렇게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이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보고 계시는, 지키시는,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혼날 것 아닌가, 이런 고민도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모세가 이 사실을 알지요. 모세가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지요? 온유한 모세는 4절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레위 자손이 누구입니까? 레위 자손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이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일을 하도록 허락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까이 두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곁에 두고 싶었던 자손이 바로 레위 자손입니다. 역대기를 읽어보게 되면은 이들이 맡은 일에 대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들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고, 찬양대를 맡았고, 성전 문지기를 맡았고, 또한 성전 밖에서는 이 관원과 재판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에게 주어진 복이 여러분 어마어마해요. 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복을 이들이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오히려 지도자들을 보고 분수를 알아야 된다. 그냥 자기들이 지금 분수를 모르고 있어요. 이런 분수가 뭡니까? 자기 처지를 아는 것이고, 자기 주제를 아는 것이고,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인데, 전혀 주제 파악이 되지 않으니까 엉뚱한 짓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평안한 교회에서는 이 말씀으로 설교하기가 참 그래도 괜찮은데 저도 참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협화음이 있는 그런 교회에서는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중요한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권위에 순종하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역자와 그의 무리는 겉으로는 회중 전체가 거룩하다고 아주 그럴듯하게 합리화 정당화시키면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뭡니까? 지금 모세에 대한 질투심을 가지고 지금 아주 교만이 극치를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위치에 만족하지 못하고 질서에 반역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에 반역하는 것은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사랑방에서 신도회에서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운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함께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애써야 되지, 리더를 흔드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 반역 사건이 주는 교훈은 욕심과 교만은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두세 사람이 모여 있다고 할지라도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역자들이 사람들을 모은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모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한 자들은 자기들의 계략에 자기들이 다 여러분 속아 넘어갑니다. 이제 이 정도만 되면 시행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증거하는 결국 이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33절에서 35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소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리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여러분, 반역자 주동자들은 어떻게 되었지요? 산채로 매장되었어요. 합세한 250명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불살라 다 여러분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반역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무서운 죄가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반역자의 자리에 서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친하고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반역하는 일에는 어떠한 이유로든 따르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잃고 덩달아 따라가다가 여러분 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구미장로교회 공동체 가족 모두가 각자 맡은 직분에 충성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다른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을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에게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공의로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리더를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라와 그의 무리가 모세와 아론을 반역했던 사건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직분과 질서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받은 은혜와 사명을 소중히 여기며 욕심과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화평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경외하며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407장